구정 명절이 되어서 여러 교우들이 출타 중에 있고 우리도 또 이곳저곳을 이미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지점에 살면서 동시에 어떤 지점을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또 방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 그런 분들이 살아있는 땅, 그것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에 갔을 때 다시 나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의미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점들, 장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 열왕기하 앞부분에서 2장 그 전 부분에서 세상을 떠나 나의 품에 오기 전에 너는 3가지 사명이 있다. 내가 이방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것 알지 않니? 그러니까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간 다음 너처럼 나의 생명을 흘러보낼 후계자가 꼭 필요한데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나의 후계자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이 3가지 마지막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 와서 보면 드디어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길갈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난 다음 광야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갈의 의미를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하면서 굴러간다, 구르다, 수치를 다 떠나가게 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의 수치. 항상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죽음의 장소, 사탄의 영향력 아래 종노릇하는 장소, 그러므로 죄와 욕망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애굽인데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서부터 나를 확인하느냐. 때때로 내가 형편없고 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항상 길갈, 곧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한 그 장소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애굽은 죄와 사탄과 욕망과 죽음의 세력 아래 완전히 눌려서 살았던 장소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출발의 장소가 됩니다. 이제 구정 명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만나면서 격려도 받고 때로는 자극도 받고 또는 화도 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있지만 나는 누구냐면 나는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첫 번째 장소에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젠 거기서 그 다음 장소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마음의 감동을 이미 듣고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에 베델로 가야 한다. 두 번째 지점은 베델입니다. 길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그 다음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은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장소이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 야곱이 자기의 철저한 욕망과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형 에서를 억울하게 하고 그가 보이는 것은 항상 자기 욕망뿐이었는데 결국에는 같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외로운 밤에 떠나서 삼촌집을 향해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하고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베델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야곱이 첫 번째로 돌베개하고 외롭게 두렵게 무섭게 홀로 잠자고 있던 장소이면서 야곱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게 베델이죠. 동시에 베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법원의 교우들은 이 말씀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어디든지 온 우주에 계시고 온 천하에 계십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쳐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항상 나의 출발점은 길갈과 베델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주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수치와 죄와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내 영 안에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인 내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장소는, 이 두 가지 내용은, 두 가지 의미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베델에 갔더니 그 시대에 같이 선지자 생도들이 있으면서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오늘 스승님이 이제 내 곁을 떠날 거야.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하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거야. 나도 알아. 나도 아니까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드디어 4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 있다가 이번에는 어디를 향해 말씀하고 있느냐.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셔. 세 번째 장소는 여리고입니다. 나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시 여리고로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이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해서 그를 후계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지점인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가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지점인 여리고를 향해 가면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지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 다 나누지 않았겠어요? 다 나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장소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이 장소들은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믿음의 영적 단계의 초기 단계죠. 거듭난 거예요.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좀 더 그가 성장하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셔. 이제 거기까지는 오르는 거예요. 드디어 여리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장소인지 잘 아시죠? 어떤 장소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견고한 성이 그 약속의 땅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점을 지금 맞닥뜨려야 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까지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할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걸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곧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가 비로소 시작되고 유지되고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리고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죠? 전투를 하는데 칼과 창과 무기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저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7째 날에는 7바퀴를 나팔을 불면서 돌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현재적 나라는 그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고 또 그 가나안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알았지만 이제는 더 큰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너희의 견고한 자아, 너희의 지정의의 생각이 무너져야만 한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이 견고한 머리의 지정의의 세계,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판단의 세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가나안의 첫 지점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이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시작점이 됩니다. 아쉽지만 시작이에요. 내 지정의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깨졌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든지 찾아와야 할 사건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시작점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주인이 바뀌고 나서야,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광대한 가나안 땅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달, 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 때에야 드디어 주인 노릇하는 내 견고한 자아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지명의 뜻 가운데도 나타나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오늘 예배하면서 정직하게 주님께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다. 버문리교회 오늘 예배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곳에서 너는 몇 %나 벗어났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놓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때 주인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 견고한 자아, 이것이, 이 고정관념이, 이 자아가 주인 노릇함으로 내가 힘든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아직은 내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똑똑하거든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옳거든요.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것이 무너짐으로 가나안의 첫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예수전도단 선교단체가 있죠. 그 예수전도단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을 제가 책에서 읽어보았는데 그 책 제목이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그 임원이 돼서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부회장 된 이 자매가 회장과 일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두 사람은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있고 각자의 달란트 능력도 있고. 그래서 1년 2년 쭉 시간이 가면서 드디어 둘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예수전도단 훈련된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당신과 내가, 형제와 자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모두 다 동의하고 박수치는데 이것을 주님께 기도해보자. 이 정도만 돼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견고한 자아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거든요. 모두가 박수치고 잘 어울린다고 하고 우리가 봐도 우린 너무 호흡이 잘 맞고 서로 너무 사랑해.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다 함께 내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 함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보자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주님은 그 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회원들에게 똑같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원한다면 함께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똑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우리 몸에 익숙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생명적 모습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듣기조차 싫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지경의 이야기를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왕정 통치 시대에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드디어 응답이 왔는데 다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전도단 그 회원들이 다 모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회장과 부회장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리고 그 당사자 두 사람도 역시 똑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회장은 회장대로, 부회장 자매는 자매대로 하나님이 각자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간증하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이게 다 중요하고 이것도 다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내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과연 내 믿음의 현주소는 길갈과 베델까지는 넘어왔는데 이제 후반부 두 지점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내가 무너진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가장 시급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과거에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7바퀴 반을 돌고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초기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인 노릇하는 자가 더 많이 깨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이 세 번째 지점까지 왔을 때에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길갈에서 출발했어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정확한지 1절에서 길갈에 있었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길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길갈에 있다가 나오라고 할 때 거기서 움직이게 된 거죠. 우리 출발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내 영혼에 매몰러 계셔. 내가 쓰러지고 깨지고 부패하고 타락도 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함께 계셔.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 인지할 때 우리는 드디어 베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여리고는 치열합니다. 내 주인 노릇하는 자아가 깨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만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의 물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다가 6절 말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시대를 구원하는 역사를 보았거든요. 기도함으로 불을 내리고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후계자라고 하셨는데 저 스승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의 물결을 내가 이어받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것을 요청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점이 나오죠. 6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8절 내려와서 보십시오. 엘리야가 두 사람이 이제 겉옷을 말아가지고 엘리야에 오시죠. 물을 막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물을 배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수영해서 건너간 것도 아니죠. 엘리야의 겉옷을 벗고 말아서 그 물을 쳤더니 그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틀림없이 엘리야는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 했을 때 하나님이 겉옷을 벗어서 그 물을 치라고 명령하셨을 것이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 물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는 자기 마음속에 깨닫고 품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거룩한 열망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긍정적인 거룩한 열망이에요. 나의 스승의 시대를 내가 보았지만 나의 스승이 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스승 엘리야보다 10배는 더, 갑절이나 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성령의 역사를 내가 덧입지 않고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그 중심을 알았어요. 계속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단은 어떤 곳이죠? 요단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요단강 물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이때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고 섰을 때에 드디어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멈춰지게 됩니다. 발을 들여놓고 딱 서라고 했을 때, 발 들여놓고 섰을 때부터 요단강 물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견고한 주인 노릇하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어떤 갈등도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영적 수준과 상태가 주님 믿고 난 다음 내게 찾아올 날이 있어요. 그게 요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단은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영적인 지점입니다. 여러분, 요단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받은 곳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뚜렷한 의식이 내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금방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입혀져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은 주님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내 자아가 부서진 다음부터는 그 지점과 그 단계를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드디어 요단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올라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주인 노릇하는 나의 옛자아는 죽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지상생애를 살 때 또 한 번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언제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소위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서 보니까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근데 한마디가 더 들리더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의미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순서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순서랑 달라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가라 그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지만 본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순서였어요. 근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뒤에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항상 요단과 여리고 사이는 교차적으로 만나고 교차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수님과 나와 동일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지점,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내 속에 있어서 그 견고한 자아 때문에 또다시 여리고로 후퇴하는 거예요. 여리고와 요단이 교차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 속에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요단과 여리고 사이를 왕래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요단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가정에도 저희 가족들이, 동생들이, 친척들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 5살 됐던가요? 이 손자, 조카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간답니다. 3월부터. 근데 막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많이 컸더라고요, 옛날보다는. 근데 저한테 삼촌 할아버지,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됐어요 하는 말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 집에 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저한테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집에 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 옆에 소리가 들려요. 너 돈 없는데 무슨 돈을 사줄 거야? 자꾸 사준다니까. 그랬더니 5살짜리 입에서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놀랬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돈 없는데 너 어떻게 사줄 거야? 하나님이 줄 거야. 저 굉장히 놀랐어요. 저 아이가 엄마 아빠와 믿음 생활하면서 저런 영적 지식이 들어가 있구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도 없어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돈 없어. 하나님 주실 거야. 우리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따라가고 우리의 오늘 믿음의 현주소가 길갈과 베델을 넘어서 요단의 견고한 자가 깨지고 깨어지면서 주님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여리고의 견고한 자가 깨지고 깨지면서 주님과 동일시하는 요단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그러다가 또다시 깨어지지 않은 견고한 자가 있어서 여리고로 후퇴하고 다시 주님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뼈저리게 자기의 견고한 자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뭐라고요? 엘리사에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며 우상들을 척결하였지만 이세벨이 위협함으로 무서워서 나는 정말 지치고 쓰러져서 도망가서 누워버렸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 여기 왜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니?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쳐 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나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나만 간신히 남아서 여기 누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인이 남아 있느니라. 엘리야도 견고한 자기 틀이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하는 실망과 좌절.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울한 엘리야라고 말하죠. 그래요. 우울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울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는 그 안에 있는 자, 나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와 계획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믿어드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은,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자아가 아직도 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만 남았다고 오늘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나만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또다시 요단으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갔다가 교차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이 지점까지 와서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는 지점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영성은 이 지점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자의 영성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도 여기 지구상에 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만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늘로 승천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신 신자의 마지막 풍성한 생명의 단계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여기 살 동안에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흘러가게 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가르쳐주는 이 지점들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하늘로 승천한 자의 영성,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그리고 가깝게 2024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머물러 있지 않고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